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한번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수요일 저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움고자 이 자리에 선 자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무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강원도 춘천 옆에 있는 용산이라는 곳에서 군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병장을 갓 달았을 때에 그때 저희 부대에 소대장으로 한 분이 새로 부임을 해오셨는데 저희들은 그 소대장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절대 소대장에게 오고 난 뒤 3일 뒤에 전 부대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쏘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부대원들의 마음을 참 이해해주고 또 소통하려고 애를 쓰고 함께 뭔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늘 우리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어디 아픈 데는 없느냐, 불편한 데는 없느냐라고 묻는 그 모습에 사실 많은 부대원들이 함께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대장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한 2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 내일 우리가 훈련을 뛰는 그런 날이 되어져서 그 전날에 모든 부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다 마음을 모아서 작당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소대장 길을 한번 제대로 세워주자. 우리가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소대장이 중대장으로부터 칭찬받도록 우리가 많이 도와주자 라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기상낙발이 불리기도 전에 모두 일어나서 분장을 싸고 우리가 고지를 점령을 해야 되거든요.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준비를 다 하고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라는 말이 떨어진 것과 동시에 정말 보통 때는 뭐 2등병이나 1병 정도만 뛰지 병장이나 상병을 함부로 뛰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날은 모두가 다 힘껏 뛰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만에 정복해야 될 고지를 거의 50분 만에 정복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함께 올라왔던 소대장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얼굴을 보면 정말 기분이 좋다 안 좋다가 그런 부분이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이제 수화기를 들고 보고를 합니다. 통신병을 불러다가 우리가 몇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데 정말 활기찬 모습으로 정말 기쁜 모습으로 큰 소리로 보고를 시작하더니 잠시 뒤에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들이 마치 정말 어디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처럼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계속 반복하더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분이 저희를 보더니 한 이야기가 얘들아 옆고지란다. 우리가 올라가야 될 고지가 아니라 다른 고지로 잘못 올라갔던 겁니다. 저희는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는 그 말만 믿고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돌격을 했는데 도착하고 보니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이 아니라 다른 산을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 뒤로부터는 아무도 소대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잘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참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바랍니다. 저도 제가 올해 지금 45살인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35년 정도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거의 10살 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거든요. 살 빠지기를 원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군대 가서 제가 살이 한 37kg 정도가 빠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장가가고 난 뒤에 또다시 원복해서 지금의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움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거 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도움의 손길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가깝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들을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답하기를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3절에 보면 첫째로 이방 신들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해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에는 우리는 이미 우상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있는 우상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 민족 없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속에 있는 우상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섬겼지만 다른 우상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도 또 다른 것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공을 우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모이는 교회의 성도들의 수를 우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의지하게 합니다. 저는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아내가 여러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있습니다. 남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여자만을 바라봅니다. 정말 사랑한다라고 날마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나다니는 모든 여자들 보고 아이고 사랑합니다, 예쁩니다, 그러면 미친놈이죠. 그렇죠? 아무리 아내를 열심히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내를 전심으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내를 사랑하지만 또 다른 여자를 보면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공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 예배드리는 이곳의 문을 나선과 동시에 또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또 다른 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한다면, 또 다른 것을 섬긴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상을 섬기는 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에 빠졌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세상은 다 신론을 믿습니다. 신들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신들을 골라서 섬겨야만 합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의 신이 필요합니다. 사업할 때는 사업의 신이 필요합니다. 농사할 때는 농사의 신이 필요합니다. 전쟁할 때는 전쟁의 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어떻게 많이 이해했냐면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전쟁의 신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 그들은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겼던 겁니다. 아세라를 섬겼던 겁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그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전심으로 그분만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많이 의지하는 것은 나의 힘을 많이 의지합니다. 나의 지혜를 많이 의지합니다. 나의 생각을 많이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지혜가 있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보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만들어낸 이야기일 텐데 어떤 잡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집사라고 얘기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을 잡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잡사라고 불리시는 분은 등산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근데 등산을 하려고 하니 주일에 등산을 해야 되는데 주일에 등산을 가려고 하니 예배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산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함께 등산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연락을 오니까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하나님, 제가 1년 52주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는데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번에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하고 산에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산에 가니까 너무 좋았답니다. 이곳 저곳 경치 구경도 하고 맑은 공기도 쐬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해가 어느덧 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하산하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이미 해는 떨어져 버리고 주위가 어두워졌는데 발을 잘못 헛디뎌서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떨어지다가 뭔가를 붙잡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절벽으로 나와 있는 나무 뿌리를 붙잡은 겁니다. 말 그대로 절벽 한가운데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어진 거죠.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지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교훈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그 나무 뿌리를 붙잡고 밤새도록 매달려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당연히 회개했겠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일 성수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섬기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노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가 잡고 있는 그 나무 뿌리를 놓아라는, 하나님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너무 심하십니다. 제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다가 이번 한 번만 빠졌는데
어찌 이 나무 뿌리를 놓고 떨어져 죽으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동일했습니다. 놓아라. 놔라. 그 나무 뿌리를 놓아라.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힘도 붙이고 기도할 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무 뿌리를 놓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무 뿌리를 놓자마자 자기의 발이 땅에 닿는 겁니다. 거의 다 바닥에 떨어져서 나무 뿌리를 붙잡았더니 진작에 놓았으면 빨리 집에 갔을 텐데 끝까지 붙잡고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고생을 한 거죠. 아마 어느 분이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지혜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응답되어지면 그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언제 뭐 위에서 줄이 내려오든지 아니면 누가 나를 구하러 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지금 내가 이 나무 뿌리 하나 붙잡고 지금 매달려 있는데 이거 놓으면 죽습니다. 라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는 그 줄을 놓아야만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나아가면 우리의 원수된 사단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렸습니다. 아스타롯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됐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들린 소문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7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기회구나. 한 곳에 모여있으니 가서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있겠구나. 이것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키며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오히려 생명의 위협이 그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참 놀라운 것이 9절의 말씀인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시즘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9절 말씀을 정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급박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벽에 어디가 무너진 곳은 있지 않는지, 어디에 군사를 보내야 될지 무기를 점검하고 전쟁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성경은 어떤 제사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보면 온전한 번제라고 얘기합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것이 아닙니다. 간략하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나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지금 적들이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고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더 본문을 자세하게 나무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숲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상의 첫 시작에 대한 모습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나도 문란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함을 상징하는 언약궤조차도 블레셋과 전쟁에서 가져나갔다가 빼앗겨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암울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암울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언약궤가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영적인 회복의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우리 미랄교회가 걸어온 그런 역사와도 같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곳까지 오기 전에 4군데의 예배 처소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군데 한 군데 옮길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놀라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물러서 숲의 모습을 볼 때에 이 7장 다음에 나타나는 사무엘상 8장부터는 너무나도 암울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한 때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들이 너무나 많은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이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무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사람의 왕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이 일은 또 다른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적 타락으로 이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놓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여전히 우리 앞에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기쁨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날마다 슬픔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서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신실하신 우리의 에베네셀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놀라운 하나님,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들을 더욱더 강하게 경험하며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기 위하여 나는 천국으로 가노라.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